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서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 모압 평지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뭐 전체를 다 살펴본 건 아니고 중간에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행진하고 또 행진해서 결국에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행진을 멈출 수는 없죠. 우리에게 또 맡겨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전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행진을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압의 왕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발락이라는 이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22장부터 앞으로 24장까지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한 이제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말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신들까지도 다 섬기던 이 한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땅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크다, 두렵고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아마 이제 그 저주를 하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처부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부탁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24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몇 번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좀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 발람 왕이 사신들을 이제 꾸렸습니다. 복채도 두둑히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으니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들을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다시 이제 발락 왕에게 돌아간 후에 이제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돌아간 이 사신들이 이 왕에게 고스란히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왕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다시 사신들을 꾸려서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은 복채와 그리고 더 큰 제안을 가지고 이 발람에게 찾아가게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이제 조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예 높일 것이고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꼭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발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28절까지 말씀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덜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줘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 마라.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덜하거나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저는 이 18절과 이 19절 사이에 이 사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18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는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이미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기가 은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9절에서는 잠깐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또 거기다 뭘 더하실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아무런 이 발람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는 이 행간을 읽는 것이 이 발람 전체의 마음을 읽는 것과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절 때문에 그런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이제 구절이 생겨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까지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구만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이제 내일 말씀인데 이 20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2절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다음 날 이제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감으로 22절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본문 때문에 지금 이제 20절을 어렵게 보는 거죠. 자, 처음에 12절에서는 가지 마라. 20절에서는 가라. 22절에서는 가는 발람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사실은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도 있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들은 저는 우리 스스로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좀 말을 안 듣고 광야에서 좀 헤매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발람이 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서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발람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20절 가라고 한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저는 이 1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8절과 19절 사이에서 이미 이 발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발람을 보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신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왔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19절에서 이미 다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더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제가 보기에 이 발람은 이미 그 사신들의 유혹에 이 발락 왕의 금은보화에 마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에 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진노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은 이 발람에게 철저하게 이 상황을 맡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네가 가기를 원하면 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가 가도 소용없다. 그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옮겨져 있습니다. 금은보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갈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이 사신들을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미 12절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함께 가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 그 모습들 가운데 이 발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A와 B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나는 A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이 B 길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길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겉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미 A로 가 있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고 B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A로 가고 싶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기도의 모습이고 사실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에도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야.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 저는 이 20절에 그래 한번 가봐. 저는 이 함께 가라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가도 소용없다. 왜요? 이 발람이 해야 할 일은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왜 초대합니까?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그는 가서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가든 안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백성들이 아니고요, 복을 받은 백성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한번 다시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럴 때에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야 할 곳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지로, 빈 마음으로 내 생각은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있는 상태로, 내 원하는 방향이 있는 상태로 물어본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발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겸손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